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말씀,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명절의 맨 마지막 날, 초막절의 맨 끝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크게 성회로 모인 그 날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행동으로, 또 어떤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서 외쳐 이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서서 외쳐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앉아서 차분하게 강의를 하듯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소리쳐서 죄인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이하고 경이로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사랑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간청하다시피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 내게 와서 은혜를 입으라. 그것을 소리 외쳐서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모든 이 사망에서, 우리의 모든 그 환난과 비참함에서 건지실 분이 계시다면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감사드리면서 줄을 서서 행렬을 이어서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사망 상태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의 간청하시듯이 우리를 외쳐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기도 하고, 성도가 된 뒤에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 않고 마치 불신자와 방불하게 스스로 메말라가는 그런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와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우리는 목마르거든 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목이 말라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혀 과장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상태가 더 곤궁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처해 있는 상태가 더 위험하죠. 인류 역사 전체가 부귀영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증거죠. 그것을 가지면 내가 생명을 얻으려나, 진짜 만족을 얻으려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그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귀영화를 가지면 내 잔이 넘쳐서 정말로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려나? 그러나 인류는 계속해서 실패했죠. 부귀영화를 가져도 무엇을 해도 생명의 문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사는 삶,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사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에서 다 실패했죠. 그런데 그 잿더미 위에서 오늘 이 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가지면, 뭔가를 더 가지면, 더 많이 놀면, 더 많이 쉬면,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면 내게 평안이 있을까? 내게 진짜 만족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이 땅의 기준, 필멸할 이 땅 안에서의 그 제한된 은혜로도 그러한 삶의 노력들이 다 실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욜로도 좋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매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고 나만 보면서 사는 것,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모든 수입을 거의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해도 이 땅에서도 그 은혜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그 사람도 노년에 처할 것이고 아무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바쳐서 자녀를 피땀 흘려서 키우고 뼈가 삭으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친구를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렇게 산 사람만이 이 땅에 제한된 한계가 있는 필멸할 그런 일반 은혜도 그런 사람들이 누립니다. 아무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것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먹고 내가 원하는 것 가고 여기서 잠깐 나를 높이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또 스스로 속이고 사단 마귀들이 속여서 우리가 그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질병이나 이런 거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더 영광된 것, 더 가치 있는 것, 사실은 영원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만 가장 좋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 가장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송아지처럼 여물통에 여물이 있고 가끔 햇빛을 쐬고 초장에서 잠시 뛰놀 수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사랑받은 존재, 가장 많은 은혜를 직접 맛보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사람을 지어주신 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필멸할 세상의 것들로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허망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이미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쇠락해 가든지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살아있지만 내가 즐거움이라 여겼던 것이 우리가 노년에만 접어들어도 거의 다 살아가져가죠. 무슨 향기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젊을 때에 비해서 40%, 50% 감소된 것으로 느낀다면서요. 나이가 몇 살 이상 들어가면. 피부의 온도가 3도, 4도씩 떨어져가고 몸이 뒤뚱거려서 예전에 운동선수였던 사람들, 무슨 펠레 같은 분들, 이런 아주 최고의 운동선수들도 좀만 나이가 들면 다리를 절고 무슨 모든 내가 기뻐했던 것들 아무것도 못 누리죠. 맛도, 향도, 운동도 무엇도 못하고 이제는 저희 부모님들도 어디 여행을 같이 갈까 생각을 해도 많이 걸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의 것들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 가치를 소멸해가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쌓았던 모든 수고와 업적은 나와 완전히 작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맛볼 수 없고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결국 사라지죠. 우리가 지금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시적인 것인가요? 축구에 유럽 사람들이 목숨을 많이 걸죠. 정말 열심히
좋아하고 매 주말마다 모여서 보고 지면 싸우고. 그런데 축구 리그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지난 수천 년간의 사람들은 다른 스포츠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우리가 누가 기억하나요? 무슨 어떤 이런 스포츠가 영국 땅에 25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득점왕 했던 사람 우리가 아나요? 모든 것은 다 허물어져 가요.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눈이 멀어서 이게 가치가 크다고 확대 해석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허망한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말라 있는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면서. 가장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껴야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학력이나 무슨 재산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다 상관없다. 목마르거든.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무엇하러 생명의 샘을 마시려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혼이 메말라 가지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데, 수분이 부족한데, 물이 없는데 몸이 빠져나가서 이제 거의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갈라져 가는데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사망의 잠 가운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다툰 거예요. 다투고 있을 그 당시나 아니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게 왜 그렇게 사랑이 없고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이 좁고 왜 그렇게 경솔하게 화를 냈고 왜 그렇게 용서가 없는가 애통해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 싸웠던 사람과 벽을 치는 사람이 많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그 냉랭함은 차가움을 사랑 없음을 슬퍼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메말라 있는데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미워하고 나만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을 목말라 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말라 있지만 노년에 죽기 전에 다다라서는 하루 아니면 한 달을 살려고 전 재산도 다 쏟아붓고 온갖 노력을 하죠. 막 당당하게 이렇게 하던 사람도 나는 무슨 50살 되면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아프면 40대에 아파도 살려달라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사망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에 내가 죽을 존재인 것을 기억하기는 하나요? 내가 지금 죽음의 운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사나요? 내가 영원히 살 길이 있는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조차 잊은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노년에 닥쳐서 숨이 깔딱깔딱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돼서야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들어서야 어떡하지 살아야 하는데라는 것. 그 전부터 이미 사실은 6살, 7살만 돼도 사람은 이미 메말라 가고 있어서 결국 곧 필멸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목마름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목마름을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목마름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진짜 행복하고 싶다. 잠시 잠깐의 위안이 아니라 완전한 위로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싶다.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기뻐하고 싶다. 영예롭게 살고 싶다. 거룩하고 싶다. 선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용서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마음이 넓어지고 싶고 성실하고 싶고 용감하고 싶고 담대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목마름이 있다면 영원하고 무한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코앞에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이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해서 이제 그 살아있는 생명의 샘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목마르거든이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만 은혜를 충만히 주신다는 진리예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고 무슨 주말에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았는데 지금 아이가 열이 많이 오르면 무슨 802호 엄마, 507호 엄마, 유치원 다니는 누구 엄마 전화해서 엄마가 해열제를 찾고 문을 두드리고 다니잖아요. 예전에 휴대폰 없을 때 실제로 갔었죠, 부모님들이. 목이 마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은혜는 타는 갈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풍성히 주어진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목마르거든 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목말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열망하라. 그것이 정말로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가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고 나 그거 있으면 뭐 좋을 수 있는데 없어도 괜찮은데 하는 것은 그거 교만이지 않니? 거짓이지 않니? 너희는 나에게 100% 의존된 존재이지 않니? 목말라 하거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다음 절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다른 표현을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해석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죠. 38절이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그것을 마시리라. 이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서에 해당되는 이 설명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이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에는 아주 중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지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라 지적 동의나 무슨 이해나 관념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박윤선 목사님은 그 거룩한 주의 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맛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보아야 한다. 진짜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행동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안다. 그때 안다.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시죠. 자기의 그 경험을 비추면서 그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끄덕이시네요. 맞습니다.
마귀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이론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죠. 그러나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의 그 의로운 형벌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상태로 그 멸망 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 자기 외부만이 아니라 자기의 이 육신과 더 깊이는 자신의 영혼 안에 새겨진 신의식,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질서와 탁월함과 그 기능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것에서 신성을 목격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도대체 목적 없고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의 탁월함, 신의 솜씨, 신성을 거기서 우리가 목격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 이 생명샘을 마음껏 마시고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그 복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걸음을 주님 따라서 막 가는,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은혜를 입는다는 진리,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은혜가 성령님이라는 것, 이 진리와 직결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수한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 영생이죠. 잠시 한 가지 이제 이 성경 말씀의 어떤 단어를 주목해 보면 그 배에서라는 표현,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 혹은 뱃속이라는 말로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시편 아마 41편인가요? 거기 보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는데 직역하면 사실은 뱃속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로 좀 더 와닿게 하면 내 막 창자가 끓는다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것이겠죠. 이 배에서라는 표현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내게 오면 너의 마음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너의 마음을 다 그 메말른 마음을 적시는 생명의 샘이 넘쳐 흘러서 강처럼 결국 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이에요. 이 최고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과 완전히 직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우고 또 삶에서 체험하는 바 모든 성도가 같은 정도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진 않죠. 어떤 성도는 정말로 심히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의 영혼이, 어떤 성도는 그보다 좀 더 덜하고, 그렇게 단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성도는 거의 성령님을 다 소멸해서 불신자와 방불한 상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법, 성령님을 계속해서 더 받아서 더 주님이 나와 충만히 함께 거하시는 방법은 이것이요. 성경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죠. 인간 저자를 사용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또 기도하여 성령을 구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행함인 것이에요.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함인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실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있을 때에 비로소 충만하게 은혜로 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한번 믿고 그냥 널브러져 버리면 그때는 점점 더 성령님을 소멸하여 갑니다. 성령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면서 점점 더 주님과 거리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놔버린 상태죠. 그 상태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한번 믿은 모든 자녀들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실패를 하고 있어요.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많이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매일의 삶의 정황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입술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막 섬기고 나누고 전도하고 보살피고 돕고 하는 그 삶이 소멸해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서 성령님을 잃어가고 그래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태만의 성도가 된 뒤에 우리가 영적인 태만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또 불러주세요. 얼마나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아가서를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주님을 외면하는 그 성도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그리고 예수님을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는 그 성도의 마음 문을 밤이슬을 맞도록 계속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가요? 너무 불완전하죠. 너무 흉악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주님, 그 무한한 사랑, 자기를 다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사랑 받고서도 주님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고 세상을 따르는 그 사람을 나의 완전한 자야. 결국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결국 완전케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도 비유를 들었다시피 꽃씨를 팔 때 그 씨앗 봉투에 까마잡잡한 씨앗 모습 사진 찍어서 안 팔죠. 장미 씨앗입니다. 근데 까만색 모래알갱이 같은 것만 있고 은행나무입니다. 그럼 또 똑같이 생긴 까만색 씨앗 이렇게 안 팔죠. 만개한 상태, 제일 아름답게 된 상태, 장미꽃이 만발한 사진이 장미 씨앗엔 찍히고 까보면 요만한 거 있지만 은행나무에는 그 막 열매와 그 노란색 이파리 그 사진이 있고 그 봉투에는 요만한 씨앗이 들어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씨앗 같더라도 볼품없고 사실 죄악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개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완전하고 신실한 사랑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셨더라도 지금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나아가시면 내 잔이 넘치실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서부터 우리를 해갈시켜 주신다는 이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대한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 그리고 생명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겉에서 무언가를 줘서 누군가 낚아채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사람이든 무슨 사단 마귀들이든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풍조든 이데올로기든 무엇이든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마음 제일 깊숙한 곳에서부터 적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생명을 그 누구도 외부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너무나 외부의 자극에 취약한 존재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나를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하는 사람의 몇 마디 말, 몇 마디 쏘는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다 망가져 보신 경험들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여 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약합니다. 무슨 잔치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막 3시간, 4시간씩 장 보는 것까지 하면 더 걸렸을 수도 있겠네요. 온갖 음식 다 차려놓고 무례한 말들 서로 하고 사랑 없는 무슨 말들 하면서 깎아내리고 잘난 척하고 하다가 그 잔치상에서 배가 꼬여서 막 토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 많은 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명절이라고 일도 쉬고 모여서 제일 먹고 싶은 거 갈비찜 먹었는데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독한 말들, 독한 공격에 내가 마음이 막 무너져서 막 체하고 새하얗게 질려서 집에 오면 막 소화제 먹고 누워있고 속상해하고 기력 빠져서 그냥 TV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본 적 대부분 다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외부의 공격에 약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으로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를 네 마음 안에서 내가 주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행하는 믿음으로 따라보신 분들은 누가 쥐고 흔들 때 내 기쁨과 생명이 요동치 않았던 그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2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은 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는 오늘 그 친한 형의 손을 잡고 나온 한 청년도 있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 가운데 혹은 나이든 분들 가운데서도 혹여 이 평안교회로 이 눈에 보이는 가경교회로 모이기를 몇 년간 혹은 10수년간 애썼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회개하지 않고 구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앞서 표현한 대로 간청이라고 해도 좋을지도 모를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얘야, 나와서 그 목마름을 죽이거라. 이제 생명을 받아 누리거라.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주님, 내 죄값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와서 간청해 주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몇 번을 불러주셨는지 몰라요. 50번, 100번, 1000번, 10,000번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거라. 나를 믿거라. 내게로 오거라.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그 즉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계속 자랐지만 정말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구주로 믿었을 때가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경험했던 말을 한 가지 나누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저는
주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로 제 영혼에 비추시면서 주님이 모든, 그야말로 주님만이 구주시며 나의 모든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그 곤궁함과 그 비참함에 유일한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실 때에,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저에게 오실 때 저는 그것을, 그 은혜를 배척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회심할 때 다가오실 때 머릿속으로 정말 사악한 생각들을 일부러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물건을 훔치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생각들을 일부러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제가 그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신 것을 목격하게 하셨고 불러주신 것이죠. 목마름도 주시고 내가 진짜 구주니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결국 그 행복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그 전까지 제가 마치 늘 생각했던 표현대로 머리 한가운데로 계속 실이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해결되지 않고 허망해서 아마 그대로 저를 두셨으면 저는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제 성향상. 그 모든 허망함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죽고 이것들이 소멸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악하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했던 그 모든 답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 아픔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서 여러분이 믿으시면 나중에 생명의 샘 언제쯤 되면 좀 마시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그 생명샘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시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둘째로 이미 성도이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지복을 누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기의 삶의 상당 부분의 영역에서 이미 포기해버렸죠. 우리 평안교회는 어떤가요? 저 여러분 각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으신가요? 우리도, 저는 저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시인하실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좀 심각할 정도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영역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것이에요. 그것은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의 정반대죠.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면서 소멸해 가는 것이죠. 성령님을. 생명샘이 물방울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끊어버리시지 않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드사, 우리는 주님을 놔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거의 그 강 같은 물줄기가 될 수 있었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때 정말로 강물이 흘러 넘쳤는데 그거 있었나, 내가 그 은혜가 있었나 싶게 이제는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 한두 방울 가는 물줄기의 상태에 있는,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힘겹고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무슨 음란과 방탕과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서 거의 생명수를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삶에서. 행하는 믿음, 성경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면 아니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내가 그것을 안 했다고 이렇게 큰 은혜를 차버렸다는 것인가? 그게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삶이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 삶의 실체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 미워한 것, 냉랭해진 것, 차가워져 버린 것, 배은망덕했던 것, 주님을 향해서. 그것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 우리 삶의 실체인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참되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먹고 그 영혼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은 이기심과 그 냉랭함에 빠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 옆에 사람들, 내가 일하는 것으로 영향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나를 은혜의 통로로 옆에다 가족들 옆에, 이웃들 옆에, 고객들 옆에 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보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든지 상관치 않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도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아도 저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마르게 돌아가도 그거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 깊고 깊은 마귀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참혹하고 두려운 그 미움이, 그 배은망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흉악한 그런 왜곡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런 설교가 사랑받습니다. 그런 설교들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을 향해서 혹시 나아가고 싶지는 않은지 혹여 내가 그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감사하게도 우리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었어요. 그대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먹었죠. 그런데 오늘날 지난 10수년 혹은 20여 년간 한국 교회에서 행해져 왔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설교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행하는 믿음을 파괴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교묘하기도 하지만 물론 교묘하지만 교묘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믿음을 파괴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간 것이에요.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배운 바대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자는 영적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분별력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력을 스스로 상실했고 그래서 미혹하는 설교에 넘어져서 행함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 예배? 교회로 힘써 모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마음이 진심이었는데 아무 데서나 드려. 성도의 30%, 40%를 코로나 전부터 모이지 마 예배집에서 드리고 싶을 때 인터넷으로 마음껏 영상 보면서 드려. 했는데 그것에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자유를 이제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고백하고 좋아요가 몇 천만 막 하고.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매 순간 사회 속에 사는 직장에서도 살아야지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설교를 내가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내려놓으면서 그걸 찾아 들은 것이에요. 근데 그런 유형들은 대표적으로 첫째는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의 목표의 대부분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음이 편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짓이에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 너 그거 괜찮은 거야. 너 네가 무슨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뭘 그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그래. 그런 거짓된 설교. 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열린 결말의 설교 혹은 열린 판단의 설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나라 가운데 팽배해 있어요. 아주 이상한 두리뭉실한 표현들, 문장들을 구사하면서 한 설교자의 설교를 수십 명, 수백 명의 회중이 들었는데 각기 다 다른 판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결말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을 내가 미워한다. 이건 복된 길이고 이건 너희를 상하게 하는 길이야 라고 명백하게 우리 삶을 매 순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계시면 다 괜찮습니다. 마음에 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생각한다는 건지 때로 찔림을 느낀다는 것인지 때로 사랑해서 차에서 찬양 테이프를 들고 노래를 따라 한다는 것인지 두리뭉실한 말, 주관적인 판단에 달린 말들을 결론적으로 쏟아내면서 괜찮습니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라는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열린 결말의 설교로 끝을 뒤집어서 성도들을 속이고 죄악 가운데서 그냥 태만에 빠져있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한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제일 많이 사랑받는 어떤 설교자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근데 당신의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당신이 행한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거 틀린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그럼 내 말씀대로 안 살았어도 네 의도가 선하니 내가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영광을 위하는 목적은 있었지만 자기 방식대로 했죠. 하나님이 살라, 행하라 하신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옮기다가 징계받은 적이 있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만 명을 특별히 뽑아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가 새로 만든 수레와 그 튼튼한 소가 끄는 그 수레에 실려서 운반될 때 그 곁에서 계속 찬양 드리면서 다윗 왕이 직접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찬양 가운데서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가 날뛰게 하셨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웃사라는 사람이 잡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임당했죠. 그 웃사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궤가 흙바닥에 떨어져서 뒹구는 거를 그 사람은 막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럼 의도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네가 영광 돌리려고 한 거니까 그분은 심지어 그렇게 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도 자기 스스로에게 지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했으면 그냥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도 틀려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보고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해서 죄를 범하고 말씀을 거스른 게 아니라 니네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라는 그 인간의 창조된 목적, 그 제일의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십자가 복음 다음 가는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내 정욕대로 죄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속일 수 있고 설교자는 청중들은 말씀대로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그것에 스스로 속아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설교들 나를 높이는 것 사람을 높이는 설교
무슨 이데올로기의 만족을 충족시키고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그 정치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그것에 선동하고 같이 비판하고 하면서 나는 선하다, 우월하다 그런 정도의 만족을 주고서 잘 살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설교들. 이런 수많은 설교들 혹은 한 설교의 그 모든 특징들이 거의 대부분 겹쳐서 나타나기도 하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스스로 행하는 믿음을 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교회를 사랑하사 한 번도 이 행하는 믿음을 파괴하는 설교가 선포되도록 허락해 하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모든 삶의 순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저도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 자리에서 살까? 예수님이 내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 소원을 갖고 왔어요. 저는 죄악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우리의 형제 허연재 성도는 또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데려나왔네요. 또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아이들도 있죠. 또 성도지만 침체되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그대로 주셔서 그 사랑으로 서서 외치기를 구하고 저의 죄와 주님의 은혜로 맞서 싸우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그 생명수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흘러나와서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완전히 믿지 않았더라도, 믿은 뒤에 많은 불순종 가운데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저희를 오늘도 자비하신 사랑으로 간청하시듯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는 기쁨 가운데 찬양 드릴 것밖에 없사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그 생명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간청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마음 문을 열라. 내가 밤 이슬이 내 머리에 가득 내리도록 너의 마음 밖에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나의 완전한 자야. 이제 내게 마음 문을 열어다오 하시는 그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있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행하는 믿음으로 믿으며 구원받고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